예, 버터나 치즈 되고 싶은데 정금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네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다. 네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뭐 고난 당하는 거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근데 빌닷의 정의는 상대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상대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비교해서 정의롭지 못한 거니까 해답은 뭐예요? 좀 더 열심히 해. 더 모아 더 정의로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네가 처음엔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리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빌닷의 정의였다는 것입니다. 욥의 대답은 뭐예요? 똑같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현대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야,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은데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5m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힘쓰고 하면 5m는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장대 같은 걸로. 근데 하나님은 2만 m의 하나님이야. 불가능해. 그래서 더 이런 정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정의를 맞출 수 없는 거야. 이건 은혜밖에 없어. 그래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빌닷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닷하고는 대답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게 10장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사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고 해야 사는 거고, 근데 적어도 존경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존경이 사라져버리면은 그걸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내가 존경해 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편은 존경해 줘라고. 남자는 존경이 있어야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여자는 백날 존경해 줘야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사랑해 줘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존경하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의 니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도 남자니까 존경심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 욥이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별명이 동방의 의인이거든요. 동방의 의인.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만족이 있죠. 내가 동방의 의인이야. 이렇게 존경받고 살아. 근데 자기가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남의 거 뺏은 것도 아니고 뭐죠? 뭐 죄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추악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 이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이게 의인이란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나에게 의미, 가치, 존경 이거 다 거두어 가십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를 못할 때 신학을 찾아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못할 때 교리를 찾는다고. 요즘엔 교리를 나쁜 말로 쓰는데 이건 인생의 기둥이에요. 도그마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신학을 붙드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교리를 붙드는 거라고.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도 아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뭘까? 고난의 유익이 뭘까? 이게 7절까지 나오는데 고난의 유익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예요. 고난 당하니까 죄는 더 못 짓네. 그런 거죠. 죄는 더 힘이 있어야 죄를 짓지.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이 하나 있네.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도 안 웃기는데. 예. 죄는 못 짓네. 이게 1차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쭉 보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나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피조물인데 왜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십니까? 근데 반대로 악인을 보니까 왜 악인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십니까? 조명을 비춰주십니까? 나는 학대하고 악인은 조명을 비춰주십니까? 신정론이죠. 악인의 형통.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껍데기만 보니까. 우리 자동차도 좀 나쁜 사람들이 중고차 팔 때 보면은 껍데기만 이렇게 왁스 칠해가지고 팔잖아요. 좋은 줄 알고. 근데 진짜는 엔진이 좋아야죠. 내부가 좋아야죠. 근데 욥도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악인에게만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왁스 칠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내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건데 1, 2, 3절이 뭐 그런 푸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왜 나는 학대하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좀 인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으로 날 쳐다보니까 부담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대충 살고 싶습니다.
너무 꼰질꼰질하게 나를 이렇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다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이렇게 냉면을 먹는데 대장균이 보인다 그러면 누가 먹겠어? 안 보이니까 막 먹는 거지. 그죠? 이렇게 어떤 때 뭐 보일까봐 막 섞어서 먹죠. 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 보면 뭐래, 그 찝찝하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막 져가지고 먹고 뭐 다 단백질이겠지 뭐 이러고 먹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힘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눈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이제 7절, 10절 이런 데가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 읽을 때 핵심이 뭔지를 봐야 돼요. 7절이 이 내용인데 고난 중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고난이 나의 죄를 멈추는구나. 조지 팍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도 병상에 누우면 천사가 된다. 그렇잖아요. 뭐 힘이 있어야 죄를 짓지.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 좀 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병들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죄도 못 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일단은 뭐 선한 일도 선한 일이지만 죄도 못 짓는구나.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요거 이렇게 한글 성경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니까 악하지 않은 줄을 주께서 아신다고. 지금 현재는 죄질 능력이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주석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에도 좋은 게 있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좋은 거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이 보여요. 근데 내가 고난 당하니까 죄질 능력도 없네요. 죄를 멈추게 되네요.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돌 때 사람들이 농담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 쓸 일이 없다고. 벌 일도 없지만. 예. 쓸 일도 없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깨끗해진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있네. 환경이 더 깨지지 않네. 오히려 뭐 짐승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네. 락다운의 유익도 있네.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좀 좋게 본다 그러면 내 삶이 너무 망가지고 깨져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래요. 근데 고난이 팍 왔을 때 여러분 그거 하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잃어버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이상의 죄는 짓지 않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가지는 않네. 그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들이 망난이었는데 뭐 팍 쓰러져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어요. 더 이상 죄는 안 짓잖아. 더 이상 나쁜 짓은 안 하잖아요. 그래도 마지못해 기도는 하잖아. 마지못해 예배 드릴 때 거부는 안 하잖아. 그 정도 얘기예요.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죄를 멈추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유인데 여기 저지라 나는데 우유인데 이렇게 잘 저어가지고 치즈를 만들고 버터를 만드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욥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우유인데 하나님이 나를 잘 다루셔가지고 버터가 나오게 치즈가 나오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느끼기로는 잘 졌더니만 버리셨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런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왜 나를 잘 저어가지고 엉긴 젖 그 치즈나 버터로 만드셔야 되는데 왜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는 치즈나 버터를 만드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정금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입체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저어가지고 뭐 치즈나 버터가 나온다. 평면적이죠. 뭐 순종하면 잘 된다. 이거밖에 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deep and wide, 깊고 넓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정금이라는 거. 이 사람이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은 우유에서 치즈 버터 나오는 것밖에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유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 인격 자체를 정금으로 만드는 일. 그죠?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상상도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신다고. 즉 욥이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붙드는 거죠. 잘 모를 때는 교리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런 얘기예요.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창조주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 그러다 티끌로 간다. 이렇게 기초적인 거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back to basic.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는 거, 기초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피조물이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많은 고난의 이 의문에 대한 것들이 신학을 묵상하다 보면 다 풀려요. 하나님 창조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뭐. 그런데 뭘 항의할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적어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영적인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고난의 문제 뭐 80%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기초적인 거. 이거 따지지 않고 맨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왜 순종했는데 고난이 오고 왜 예배 드렸는데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만 좋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욥도 근본적인 신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게 티끌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인간은요 이런 깊은 기초적인 신학을 생각을 안 하면 웃기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조금 잘하면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 그저 이렇게 악보 보고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틀리지 않았어. 나 음악 천재인가 봐. 누구나 다 그렇게 해. 너만 네가 하도 못하니까 그런 거지. 조금만 잘하면 천재인 줄 알아요. 조금 잘하면 어떤지 알아요? 신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장난이라도 나는 신이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 좀 잘하면 공신이라고 그래. 공부의 신. 이거 참 망할 놈이죠. 축구 좀 잘하면 축신이래. 우리 어떤 애가 축구 잘하거든요. 축신이래. 아닙니다. 야구 중에 야신이라 그러고 또 뭐 있나 뭐 이런 거. 한계를 좀 넘어서면은 천재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꼭 신이라고 해야 돼. 신. 뭐 내가 뭐 낸 게 신의 한 수다. 그러니까 누구나 나오는 수야. 근데 뭐 자기가 신의 한 수래. 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티끌에 티끌. 그죠?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티끌이란 거 우리 진흙으로 만들었다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자분들도 조금 예쁘다 그러면 뭐 자기는 안 그러는데 주변에 저 여신이 왔다 그래요. 여신이 왔다. 그 웃기고 있어요, 그죠? 허리가 좀 가늘고 얼굴 예쁘면 그 여신이에요? 하나님이요, 저 진흙을 조금 좀 이렇게 정성껏 다듬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조그만 진흙 갖다 붙이면 허리살 붙고 확진자 돼 버리고요. 조금 이렇게 누르면 그 향단이 돼 버려요. 잊지 말라고. 아니 성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기초에다가 조금 살 더 갖다 붙이고 좀 띄고 그럼 확 달라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진흙이에요 진흙. 뭐 잘나 여신이라고. 여신하고 계속 그래봐 하나님 눌러버리지. 진짜 하나님 눌러버린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금 성공하면 이렇게 난리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요. 그 여자분들 그래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잠깐만 외모 그래가지고 잠깐 그 영적인 일을 안 하고 잠깐 몸다든 일만 하려고 그러고 성경은 안 읽고 맨날 뛰기만 하고 그거 어쩌겠다는 거야 그거. 그죠? 이렇게 몸매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약간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적정한 게 중요한다고. 적정한 게. 나이 너무 들어가지고요. 공부로 난리치지 말아요. 공부도 적정하게 해야 돼.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외국 나가서 뭐 전문적인 일을 하지도 않은 건데 잠깐 영어 공부를 해서 뭐 할 거야 그거. 적정하게 하고 성경 보고 그죠? 전도하고 예배기도 성교 뛰는 게 낫지. 늙어가지고 공부를 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정 공부를 해야죠. 적정 공부를. 미모도 하나님이 우리 적정하게 만든 거죠. 20대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30대나 이렇게 막 젊었을 때는 그 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어올라요.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 푹 빠지도록. 한 사람이 푹 빠질 정도면 한 사람이 이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한 사람이 푹 빠진다는 건 세상에 빠진다는 소리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좋게 만나게 만들려고 미모를 막 주는 거예요. 남자도 멋있게 여자도 멋있게. 나이 들면은 그 왕따 당해서 어떻게 살아? 나이 들면 폭넓게 만나야 되잖아. 여러 사람들. 그래서 만나기 편한 얼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 보면 긴장이 안 되잖아. 편안하잖아. 밥만 맛있잖아. 그잖아. 밥만 맛있잖아요. 뭐 이렇게 완전히 노이즈 캔슬링이잖아. 노이즈가 하나도 없어져. 그냥 밥에 집중할 수 있어. 근데 너무 뭐 여신 같은 여자가 앞에 있다가 밥이 넘어가요? 쳐다보느라고? 그거는 젊었을 때 가능한 거라. 그러니까 적정 미모도 필요한 거고 재산도 마찬가지. 적정 재산.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 오면 긴장되잖아요. 그죠? 저거 무슨 재벌이래. 뭐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없어 이러면 다행이에요. 그죠? 뭐 냈다 그러면 막 몇십억씩 쓰고 그러면 그 얼마나 부담스러워 살겠어. 근데 다 그렇고 그런 사람 보니까 적정 재산, 일용할 양식, 적정 미모,
적정 건강, 적당히 건강하니까 우리 예배만 드리고 자야 되자는 거 아니에요. 힘이 남아돌면 밤새도록 뛰다가 새벽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 클럽에 있던 애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나오려면 클럽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정한 건강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욥도 한계 속에서 천재다 신이다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10절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치즈나 버터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왜 버리십니까?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버터 치즈지 뭐야. 엉긴 젖. 버터와 치즈로 만드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는 치즈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버터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면 나는 요구르트가 될 줄 알았습니다. 요거트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답은 없지만 네가 하는 건 치즈, 네가 하는 건 버터, 네가 하는 건 요구르트밖에 모르지만 나는 정금되게 만드는 거야.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단련하신 다음에 우리를 숭금같이 만든다고, 정금같이 만든다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게 뭡니까? 제일 단단한 거. 쇠가 단단해요? 뭐가 단단하죠? 다이아몬드. 예, 그거 내가 몰라서 묻겠어요? 금강석, 다이아몬드. 더 단단한 게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모르지만 흐릿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피부, 살, 육체 만드시고 여기다가 생명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잘 모르겠지만 맡긴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나는 치즈 되고 버터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왜 버리셨습니까? 근데 이런 거 신학을 또 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제 흐릿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치즈 될 것으로 생각하는 욥인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연단 과정이 나와요. 그 연단 과정에서 그냥 자기 연단 받는데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연단 하시면은 치즈 버터 나와야 되는데 왜 연단만 자꾸 마시지? 이게 사실은 정금되는 건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의 허탈함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가운데 좋은 건 나의 교만을 꺾으시는구나. 교만한 건 나쁜 거니까. 참 좋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개를 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고개를 높이 들면은 사자가 사냥하듯이 나를 죽인다 그러는 건데 저는 그 유튜브에서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되게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노루인지 새끼, 사슴인지 하여튼 노루라고 합시다. 노루, 사슴 비슷하게 생긴 거. 아프리카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름을 뭐라 그런지 잊어버렸어요. 노루라고 합시다. 노루가 사자가 이렇게 여러 마리가 이렇게 집단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냄새로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노루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새끼들은 못 뛰잖아요. 새끼가 한 3마리, 4마리 있는 것 같아. 근데 노루 엄마가 노루 새끼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 같아. 내가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야 돼. 그런다고요. 엎드려. 말은 못하는데 거기 해설자가 그랬어요. 엎드려라 가르친대. 엎드려. 그럼 엎드린대.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사자를 유인하는 거예요. 새끼들한테는 엎드려. 그럼 새끼가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엄마 노루가 이렇게 유인을 해요. 딴 데로. 그러면 사자가 진짜 멍청해요. 다 쫓아가고 한다고. 근데 호기심 천국에 호기심 많은 노루 새끼 하나가 이상한 새끼죠. 고개를 탁 들어요. 그때에 쫓아가던 암사자 중에 하나가 싹 뒤를 돌아봐. 그때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쫓아가는 걸 중단하고 가가지고 노루 새끼 목을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더 못 봤어요. 껐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고개 들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루 새끼 같이 엎드려! 그래야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 모든 어려움들을 다 딴 데로 유도할게. 근데 뭐 하나 하고 고개 바짝 드니까 사자가 와서 꽉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많이 보이는 건가 봐요. 그 당시에.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고개 내세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는데 뭘 연단해요? 겸손함. 그죠? 교만을 버리는 거. 그거 붙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버렸다라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점검한다는 건 모르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데 교만이라는 걸 깨는구나. 내 인격 가운데 연단은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인내는 근육이고 내 인격 가운데 이런 교만이라는 걸 제거하시는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마귀의 특징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의 특징을 보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 안에 이 교만이라는 근거도 없게 만드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 모르지만 여기 죽고 싶다라는 말이 좀 달라졌어요. 맡긴다라는 의미로 보이면 돼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니까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쏟아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주님 나에게 마지막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고백. 이거는 제가 맡기는 고백이에요.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맡기면 주께서 돌보신다. 그런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찜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부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들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로 살지 아니하고 맡기고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잘 보세요. 이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은 한 가지 한 가지 깨닫긴 깨달아요. 그렇지만 자기 이해를 가지고는 죽었다 그래도 못 깨닫는 거죠. 자기가 우유라는 거예요. 치즈 버터 되는지 아는데 왜 버리십니까? 이게 지금 욥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이유가 있겠지. 다 계획이 있겠지. 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수준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맡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3장쯤 가보면 이제 깨닫게 되죠. 이게 정금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주를 바라보는 일을 지속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일을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